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15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항상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현장에 설 때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한 3년 됐는가요? 여러분 해발 2740m 높은 정상에 와 그렇게 크고 넓고 깊은 파란 호수 천지가 눈앞에 펼쳐질 때 그 감격 함께 했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사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격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한 10수년 전에 금강산을 오르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12,000봉 봉우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돌 하나 풀 한 폭이 작은 들꽃 한 송이 어느 것 하나 예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던 금강산 12,000봉.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파란 하늘에 푸른 아주 짙푸른 녹색의 산과 그리고 들녘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해답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중심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도 땅도 참 신기합니다.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벼를 심으면 쌀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옵니다. 그 땅에서 곡식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채소도 나옵니다. 그리고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듯 보기 아름다운 꽃도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1차 목적도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그처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사람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중심과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삶의 중심과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안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풍성히 누리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종교도 나오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주체 사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복은 시편 16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강산, 아름다운 천지, 여러분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은 가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나라, 가난한 삶을 사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텔도 있고 아주 멋진 백화점도 TV에서도 보면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한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을 사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 동포,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에게 참으로 애매한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 남한과 휴전 중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그쳤다,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되지 않았으니까 남한과 북한은 현재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북한은 우리의 주된 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적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그 때문에 요즘은 그와 같은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단순한 주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단순한 적이라면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싸워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래도 북한은 적이 되지 아니하고 형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싸워 이겨도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미국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난 후에 북한의 파괴의 모든 책임도, 미국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도 다 북한이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에 이겨도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은 우리 남한과 전쟁을 해도 북한은 손해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은 없애야죠. 전쟁 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이기면 뺏어먹고 지면 얻어먹으면 됩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과 전쟁을 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뺏기는 것이고 이기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남남인 그런 관계이지만 우리와 북한은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본시 한 민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차하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까짓것 핵폭탄 가서 떨어뜨리고 끝내버리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남북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저는 정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신앙적인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순리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이 저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도 먼저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평양, 신의주, 정주, 선천, 이것들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곳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저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자 아름답고 복되었던 땅은 저주받은 땅과 같이 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던 이 남한 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교회의 영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북한 땅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북한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저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시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옛날과 같이 평양과 정주, 신의주, 선천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는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면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북한의 교회는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진짜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 북한 땅에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 더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의 가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된 것 그것이 더 감사하다. 뭐 평양의 봉숙교회다 뭐다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도 치르고 우리 기장교단도 또 그곳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행사를 치릅니다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들은 가짜 교회라고 하지만 아니 더 감사하다. 북한 땅에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짜 교회가 북한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선교의 창이 열려지는 가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선교의 문이 꼭 열린다고 하는 희망,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의 창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이 너무너무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계시를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습니다. 옛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계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깊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내가 내 성소를 그곳에 세우겠다.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으로부터 알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하여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도 지는 것입니다. 지면 또 지는 것이고요. 그 모든 짐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민간 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민간 교류의 폭은 넓어져야 하고 그 사명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민간 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북한 사회 전변을 녹이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북한의 동족들을 위하여 평양의 신의주의 선천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재단의 일천번지 예물을 통하여 월삭기도 예물을 통하여 여러분들 계속해서 북한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항상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니, 역사는 항상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새로운 희망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25 동란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 보니까 말레이시아하고 어디보다도 우리는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란 이후 70년, 금년이 71년째인가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주 전에 이미 G7 회의하는 것도 보셨겠습니다만, 아니,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이 아닙니다. 세계 7국가 8국가 속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분명한 건 교회와 함께 시대의 삼각자 노릇을 했던 교회. 어쨌든 부정적 요인도 많지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요인 속에서도 뭔가 성장을 이루기를 꿈꿔왔던 교회. 그 교회와 함께 저는 대한민국은 성장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끊임없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사랑의 모습, 사랑의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평화, 선교, 기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둘을 하나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은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계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꼭 이루실 평화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희망을 향하여 만들어 오셨습니다. 캄캄한 이 시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속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통해서 세계 속에 다시 한번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